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따라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운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악인의 진멸, 반가운 거죠. 내가 악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악인의 진멸은 반가우면서 다른 사람이 악인이다. 그래서 내부터 악인이 안 되는 그런 현상으로 사회가, 특별히 우리 민족이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행동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보통 어찌 보면은 적응성이 빠르다. 사회에 돌아가는 것에 적응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알고 보면은 내가 악인화, 내 스스로가 악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악인의 진멸의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악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인간으로서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점차 인간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멀리 가는 것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으로서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자리가 있고 지음받으면서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서 자꾸 떠나는 것이 악인화가 된단 말이에요. 악인화. 태어날 때부터도 벌써 악인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므로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되어진다.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천사로 지음받았지만은 사탄으로서 있는 것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인. 그걸 진멸하는 것이 궁극적인 자리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표현에서는 악인의 진멸은 인간에서 볼 때 악인은요, 결국은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다 보면은 내가 누구하고 대적하느냐? 사탄하고, 천사에서 자기 자리를 떠난 사탄하고 대적하는 것이 인간들의 근본적인 자리라. 그런데 이 인간이 더욱더 악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탄과 더불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인다.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또한 우리 민족이 지금 그걸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이는데 아느냐? 우리는 전 세계 인구 비율로서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지음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의 의술을 통해서 지음받은 부분에 손을 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통계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인구 비율로 제일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쉽게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게 어떤 모습이 악이네.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또한 통계를 안 내서 그렇지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얼굴 가리고 마스크하고 다니는 것이 일상적으로 보이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에요. 사회 제도로서 마스크를 해라 하는 것은 사회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자기 자의로 놔뒀는데 자의로 살면서 얼굴에 가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멀건 대낮에도 얼굴 가리고 다닌다니까. 얼굴 가리고 다니는 걸 수치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수치로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나타내는 모습에서 어느 모습이 어디에서 사람을 구별하느냐? 얼굴 외에는 없어요. 그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뭘 건대나지? 응? 뭐 자외선 뭐 피한다, 뭐 어떤 먼지, 분진? 그러려면 제일 안전한 데가 자기 가정이에요. 제일 안전장치가 가정이에요. 근데 그거 피한다 하면서, 그 마스크 해갖고 거리로 나오는 건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응? 햇살 피한다. 햇살 피할 것 같으면 왜 거리로 나와? 응?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으면서 마스크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나타내는 것은 얼굴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있어야 사람인지 아닌지 짐승인지 얼굴이 있어야 상대를 정체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 안 하고 이걸 지적 안 하고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이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지적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아침에 괜히 또 그쪽으로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나버렸는데, 평소에 생각하는 어떤 그 악인의 자리를, 이거 너무 악인은 다른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인류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악인화 되어지는데 너무 보편적이다. 산업사회가 이렇게 갑자기 발달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이 무조건 산업사회 하고 막 경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경제를 이루어야 될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정체성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회가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돈 가지고 어쨌든 복지하고 막 이 덮어 쓰다 보니까 이 복지가 계속 갈 줄 알고, 그 복지라고 외친 지 10년도 안 돼하고 지금 나라가 찌우뚱하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쩔쩔매는 거예요. 복지는 원래부터 외치면 안 되는 건데, 복지의 시작은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 가지고 잘못된 어떤 개념 가지고 시작된 게 복지란 말이에요. 스타트가. 우리에게 넘어온 이 동쪽에서 넘어오는 이 어떤 정직한 사회를 표상하는 미국이 정직한 사회를 표상하는 데에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있었다. 그건 확실한 내용이니까 누구든지 그건 인정한다. 그러면 청교도들이 형성되어지는, 청교도라 불려지는 이런 사람이 형성되어진 영국이 1600년대에 어느 날 갑자기 청교도가 형성되자 했을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고 성형수술이 막 하는데, 우리 민족이 어느 날 성형수술이 많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지는데, 이게 산업사회만 그렇고 또 어떤 그 돈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의료가 발전해서 가능하다, 이런 게 됐을까? 이런 계기가 됐을까? 우리 민족의 잠재적인 게 있다니까. 그게 금방 말 한마디 한다고 이게 금방 고쳐질 내용이 아니라는.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청교도 생활하자,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요, 분명한 것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대영 제국으로 발전했는지, 또 영국에서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나오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어떤 과정에서 영국에서 나오게 돼가지고 오늘날 영어가 전 세계 언어가 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그 바탕으로 되어지는, 영국이 무역으로 하면서 전 세계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을 하나의 교과서, 영어 교과서로 썼다. 시기적으로 딱 맞아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확 보급됐는데, 요거는 제 책을 좀 읽어야 돼. 이것만 해도 어떤 시간 자체로 하면 20분짜리 하고는요, 이것도 1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도 이것 관계에 대해서 나가려면 해도. 근데 그건 아니고, 지금 청교도를 통해서 영국에서 형성되었던 이런 성경이 준비되어지면서
형성되어지는 영국의 상황 자체를 이제는 하나의 줄기로 해갖고 우리가 I beg your pardon, 아메리카, 즉 궁핍환자, 난민의 자리를 계속 찾아 나가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국에서 어떤 사람의 부류가 난민의 자리가 있었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거지 나사로, 이름의 인정되어진 거지. 그러나 부자는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그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예수님이 예화하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현재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남한과 북한에서의 지금 종교적인 탄압으로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오늘날 남한이 이런 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적으로 보는 거예요. 1950년 당시에 현재적으로 보면은 6.25 사변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공산주의를 밀어내려고 하는 우리 남한에 나름대로 개신교 성도들이 있었고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1919년 갔으면 그 시대마다 거지 나사로가 있고 부자가 있단 말이야. 시대마다 있다니까. 이 구조를 영국을 뒤다본다니까. 그 영국에서의 상황, 성경을 붙잡게 되어지는 영국,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나오고 1620년에 필그림이라는 난민의 어떤 청교도들의 난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611년에 만들어진 킹 제임스 버전은 도대체 어떤 근거가 되었느냐? 이 근거를 따지고 나가야 1517년에 교회가 종교개혁을 획득하는 어떤 종교개혁의 실상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으려면, 교회 이름을 하려면 바로 영국에 있는 이 성경을 1611년에 발간할 수 있는 그 힘을 연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말할 때도 교회사가 지금부터 좀 나오는 부분은 교회사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교회사에. 그 언급이 나와야 된다는 거. 영국에서 나오는 이 성경을 바라는 틴데일 성경이라든지 저빙글리라든지 하는 이 영국에서의 개혁파라고 하는 분류되어지는 사람들이, 그 분류되어지는 사람들이 뭘 붙잡고 있었느냐? 성경을 붙잡고 있는, 성경을. 로스 성경. 이 사람들이 성경을 특별히 자국으로 된 영어 성경을, 자기들의 성경을, 영어로 된 성경을 요구한 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 되어진 거고, 그 앞에 계속 킹 제임스 버전이 요구되기 전에, 나오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집착,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나라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때는 영어가 나오기 전에,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기 전에 라틴어 성경이라든지 헬라어 성경이라든지 여러 나라 성경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던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 beg your pardon이라는 것이, 관용어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이 말이 영어로 되어졌지만은 자기들의 영어를 쓰는 영국 사람들이 헬라어나 라틴어, 히브리어는 아예 번을 멀어서 어렵게 하고, 라틴어나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의 계층 자체가 이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고위층에 있는,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라틴어로 되어진, 그리고 헬라어로 되어지는 그 성경 언어를 한 번 더 듣게 해달라, 다시 한 번 더 말해달라 라고 할 때 그냥 그 성경을 그냥 우리말로 쉽게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러면은 성경에 있는 언어가 자기가 요구하는데 그게 너무 경솔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어를 써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든지 어디 학습을 할 때 성경 말씀이 내한테 전해졌는데 이것이 내가 쉽게 그냥
한 번 더 이야기해봐. 이렇게 낮춰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높이기 위해서 I beg your pardon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걸 뭐라 그러나 그렇게 관용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영어 성경이 영국에서의 되어지는 역사는요, 영어 성경이란다. 성경을 붙잡는 이런 관례는 당시의 교회사 전체를 뒤다봐도 영국처럼 집착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성경의 형성이 397년이에요. 성경이 신구약으로 만들어지는 때가 나중에 캘커타에서 이게 결정이 돼서 발표한 게 397년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더 빨리 연대를 잘 비교해야 돼요. 397년에 캘커타에서 그래갖고 신약 구약 합쳐서 오늘날 69권으로 66권으로 결정이 돼서 발표해서 우리 이건 이제 앞으로 성경을 하자 하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나더라도 성경은 그대로 간 거예요. 누가 이걸 갖고 성경을 갖고 막 찍어내자, 누가 뭐 해보자. 왜냐면 인쇄술이 발달 안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센세이션 이렇게 뭐죠? 그냥 결론만 내놓고 지나던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360년대에 태어난 360년대에 태어난 이름이 패트릭 선교사가 있어요. 패트릭 선교사. 이 사람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가지고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브리턴 해갖고 세 개의 어떤 그거에 아일랜드까지 쳐서 지금 현재 4개 주가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 아일랜드가 섬이 있었어요. 섬이 별도로 지금 잉글랜드 섬 말고 옆에 섬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36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노예로 그때 한참 해적이 막 내려올 때니까 그래갖고 아일랜드에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붙잡혀서 노예 생활 하다가 다시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고국에 돌아와서는 아일랜드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생활이 비참하단 말이에요. 비참한 것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던 고멜 족속이래요. 고멜 족속.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큰아들 되어지는 고멜 족속에 패트릭이라는 이 사람이 되어 있는데 자기에게 복음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 복음이 들어온 이 경로는 좀 다르게 설명이 되어지만 이 복음을 패트릭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은 로마에서 연대하고 이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빠르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 패트릭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에데사,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시리아 지역의 에데사 지역에서 로마를 거치지 않은 영국으로 바로 올라간, 즉 말하면 우리가 교회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복음의 루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로마 지역은 로마 지역이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이 형성이 313년에 교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360년에 태어난 영국에 있는 패트릭에게 복음이라고 형성되어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통일되어지는 로마 교회가 통일된 영향을 주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사회도 아직 형성 안 돼 있는, 로마 사회가 로마 교회로 해서 기독교가 형성 안 돼 있는 그 시기에 이미 영국의 복음이 패트릭을 통해서 이미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가는 현상은 에데사에서 들어가는 그 성경,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 이미 영국을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사람이 거기서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칭해서 선교사로 갑니다. 갈 때에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있었던 그들의 처참한 생활을 저들은 왜 저렇게 생활하느냐? 나는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게 생활하냐? 요거로 비교해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일랜드에. 그래서 이 아일랜드의 복음을 전한 이 패트릭이 한 일이 뭐냐면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그 성경은 바로 에데서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 천주교로 바뀌어져 있는데 바뀐 이 사례가 패트릭이 죽고 난 뒤에 여기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이 나중에 또 패트릭을 통해서 나타난 이 영향이 다시 역으로 이 사람들이 아일랜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힘을 얻어서 강해져가지고 영국을 이제 복음하는 또 선교사역을 오히려 보내는 거예요. 그게 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소식을 듣고 나중에 로마 교회 저 밑에서 나중에 보내는 것이 이 영국을 하나의 자기들의 교구로 삼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것이 어거스틴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어거스틴. 나중에 그 영국을 선교한 어거스틴하고 교회사는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요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사가 이게 말이에요. 이 책이 장로교에서 나온 이영기 교수가 지은 책인데 이 책에 1번이 두 권으로 만드는 것이 나오는데 1번이라고 세계교회사. 그래서 1번에 250페이지에 가보면은 여기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되어진 것이 쭉 보면은 나중에 보면 여기에 그는 이태리 남쪽에서 방황하다가 고울의 남쪽 해안의 섬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국에서 선교한 것을 로마 교회에서 조작해가지고 패트릭 자체가 로마 교회에서 파송한 것처럼 교회사가 형성되어 있어갖고 교회사 흐름을 로마 교회 위주로 형성되도록 로마 교황이 조작되어지는 교회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독교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이거를 떨궈야 된다. 이걸 떨쳐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